8월 가족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짧게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자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밀림의 어느 사자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자들은 암사자가 일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먹이 사냥도 하고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 양육도 다 암사자가 하고, 수사자는 뭐 하는가? 수사자는 왜 이렇게 막 털도 많고 멋있잖아요. 근데 수사자는 이렇게 느리 그냥 쉬면서 아주 게으르게 그냥 그러고 있답니다. 수사자는. 그래서 그냥 암사자가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아기 사자가 뭐 아장아장 걷고 막 호기심에 여기저기 가다가 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길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숨어서 보고 있던 그 하이에나가 아기 사자를 이렇게 덮치려고 그런 순간에 그 게을렀던 수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이에나를 확 물어가지고 구출한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또 이제 방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가 같이 뒤따랐냐면, 어느 아빠의 이야기죠. 아빠와 이제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사춘기라서 좀 불평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방황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 괴한을 만났습니다. 이 딸이. 아주 어려움 속에 빠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아빠가 나타나서 그 힘도 없는데 그 사람과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그 딸을 이렇게 구출한 그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빠들이 그냥 느릿하고 무심한 것 같아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자식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자식을 지켜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또 이제 영화, 원래 이번 수련회 때 같이 이제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주유소에서 이제 한 남성이 차에 기름을 넣었어요. 넣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키는 꽂혀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차를 노렸던 사람이 쓱 들어가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서 이 남성이 이제 쫓아가는데, 뭐 차가 가니까 할 수 없이 막 차를 붙잡으려고 운전석까지 이제 매달려가지고, 근데 뭐 그 사람은 계속 차를 진행해서 도로까지 가고, 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지만은 이 남자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 차 주인이. 그래가지고 막 차를 오고 가고 거의 위험 지역에 이제 빠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차가 하도 이제 그러니까 운전사를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차가 뭐 섰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는 도망을 치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도망을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차 이제 찾았다고, 아유 다행이라고. 차 때문에 차가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막 다친 상황에서 뒷문을 이렇게 여는데, 뒷문에는 그 카 시트에 있는 한 어린아기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니까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기의 그런 것을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벌레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죠. 얼마나 용감하고 또 힘차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또 한편 대조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이 생활고의 어려움 속에서 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또 두 딸을 죽였죠. 그리고 자신도 이제 도망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제 붙잡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 어디처럼.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참 비겁한 사람이죠. 중에 자기가 괴롭다 해서 자식들을 죽이고, 그냥 그런 삶, 참 비겁한 삶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데 자기가 괴롭다 해서 자식들을 살해하는 참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는 과연 가족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인가, 부모인가, 아니면 가족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자기 앞길만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 위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비겁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아니면 가족이 아주 어려움에 빠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냥 헤매고 그렇게 머물러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8월 한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사실 참 부족한 사람인 거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아직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첫 시작도 모세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붙은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한 사람은 그 모세의 종. 그러니까 이게 격이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직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 어렵죠. 마지막 여호수아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타이틀이 붙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이고 또 모세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모세에게 맡겨진 일은 그냥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사명이었죠.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이 탈출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사명인데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칠 때는 싹 도망쳐도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싸워서 다 쫓아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사명의 급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더 엄청난 일. 그런데 자신의 능력은 더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려움 속에 결국 그 어려움을 느끼던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주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걱정하잖아요. 또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그런데 걱정이 지나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떤 지금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참 저도 이 아들이 아프니까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는 아픈데 또 걱정이 되고 이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어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금요기도회를 못 오고 했는데 다 데려다 주고 하는 과정에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러면 이게 마음이 달라지고 누구라도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너 반드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게 할 거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 3절, 3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었노니 4절 끝부분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 없이 사는 것은 이게 방향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늘 발견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렇게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약속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시죠. 9절 마지막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겠다.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는 이런 약속이죠.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잘되게 할 거야 하는 약속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7절에도 끝부분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끝부분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삶을 잘되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역대하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아사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왕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몸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의사를 믿었을 때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그 아사왕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목표를 이루게 하겠다.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명령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또 역시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주셨는데 그냥 현상에 머무르고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고 그냥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가라. 명령하실 때 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힘차게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것이죠.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잘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야 잘 되는 길이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여리고에 이렇게 하면 이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이긴 것이죠. 여리고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이 정도 아이성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새벽마다 이렇게 가면 잘 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핵심의 말씀이죠. 그것은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나오는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9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내지 말라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느껴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렇다고 막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다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겁내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꾸 겁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있어서 될 것도 안 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자 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8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